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을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듣고 예수님의 소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두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령된 말을 한다고,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너 누구야? 너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누구야? 그렇게 나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간혹 또라이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시대 전체가 그렇게 또라이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말하는데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3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언급은 참 놀라운 언급인데 요한복음의 기록에서 유대인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나오는 기록입니다. 첫 번째 기록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 참여하고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가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한 믿음의 대표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No, that's not the faith. 그거 믿음 아니야. 나 인정 못해. 그렇게 된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을 못 듣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받지 않는도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물론 그 중간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특징은 뭐냐? 그들에게는 표적도 없고 이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100% 오케이, that's the faith. 그게 믿음이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며칠을 계신 다음에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자, 이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일단 예수님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당연히 기분 좋죠. 이제 뭔가 되려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해서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느냐?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느냐? 우리말에 생략됐는데 이거는 본문에서 강조된 부분인데 번역하는 양반이 이걸 뺐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감히 말해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뭐 여러분이 앞으로 자유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반발할 이유가 없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아들만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자유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자유가 뭐냐 물어보세요. 너 한 방 줘박는 거?
그게 자유예요? 그럼 나도 너 조박는 거. 그럼 자기가 충돌하죠. 그럼 어쩔 거예요? 어떤 예쁜 멋있는 근사한 형제 혹은 자매가 있다 그래요. 근데 한 자매를 두 형제가 노려요. 혹은 두 자매가 한 형제를 노려요. 나는 저 자매와 사귀는 게 내 자유다. 나도 그렇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투해야지. 그게 자유예요? 상호 충돌이 일어난다. 자유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자유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들이 평생 연구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 자유 얘기하는데 진짜 자유는 마음속에 있는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니야. 정의라는 것은 정의라고 말하는 게 정의가 아니야. 그거는 인간의 본성 속에 생명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증진시켜주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그것이 생명의 증진이 되느냐 파괴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할 수는, 물론 이게 개인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는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근데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해방이 되면 쉬운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은 것을 멀리하는 게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유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한 1000번 들었습니까?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건 불교 신도들도 잘 알고 있어요. 10몇 년 전에 더 됐을 거예요. 운악산, 이 포천하고 가평의 경계에 있어요. 일부분은 포천이고 일부분은 가평인데, 포천 쪽에서는 좀 가파르고 가평 쪽에서는 좀 그럴싸한데, 거기 한번 11월 말경우에 한번 갔는데, 악자 들어가는 산은 악한 산입니다. 악해야 올라갈 수 있는 산인데, 큰 산 악자예요. 큰 산 악자. 악할 악자가 아니고 큰 산 악. 그렇지만은 악 소리 내야 비로소 올라갈 수 있는데, 저 포천 쪽에서 올라가는 건 더 가파르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고 싶은데 악 소리 내려고. 근데 쭉 올라가는데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절에 불교 대학 수강생 모집 몇 기. 근데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와, 야, 여기서 성경 공부 가르치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불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데 성경 구절을 갖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수강생 모집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구절 안 쓰거든요. 그 말 안 써서 수강을 안 하나? 에?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이 말씀만큼 왜곡된 말씀도 없죠. 왜냐하면 이 앞부분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거의 조건절이 있고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후반절이에요. 조건절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조건절이 충족이 돼야 돼. 조건절 충족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가슴 속으로 들어가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삶의 순종적인 행위로, 전인격적인 삶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다, 뭐 헬라어는 기노스코인데, 소크라테스가 제일 싫어한 말이 독사입니다. 독사.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혜, 소피아 혹은 기노스코, 그노시스. 그노시스나 소피아는 하나는 지혜 혹은 지식인데, 이 독사가 뭐냐면 오피니언. 아는 거 같은 거 있지. 그게 오피니언입니다. 그게 독사입니다. 우리는 독사면 까치 독사밖에 모르는데, 독사, 물론 영광이라는 뜻도 됩니다만은, 독사하면 야바이로 아는 겁니다. 잘못 아는데 잘못 아는 줄 모르고 그게 옳다라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궤변론자들, 소피스트들. 현대판 궤변론자는 누구냐? 정치인들은 다 그 급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정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 누구를 찍든 이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말 믿지 마세요. 그분들이 말대로 나라 돌아가지도 않아요. 네? 그들이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실한 건 힘들어요. 근데 진실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 쉬워요. 거짓말 안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나라가 골병들어요. 여러분, 나라가 골병들어요. 제가 요번에 2권의 책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2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 보수주의자들이 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 계열에 있는 자들이 쓴 책을, 2분이 다 사회학자인데, 하나는 적대정치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법조공화국이라는 그런 책인데, 제가 모든 걸 다 동의하고 그러는 건 하지만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많이 염려가 된다. 우리 기독교인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법조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라 망가집니다. 우리나라는 법조인이 국회의원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요. 그게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노무현 그 대통령 정부 때부터 이 운동하는 이 운동권 사람들이 대거로, 이 소셜 운동하는 사람이 대거로 들어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 피크 절정에 도달해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싸우는 거에만 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이 형성돼서 국회가 타협이 없이 싸우는, 국회의 본질은 타협과 협의인데, 타협과 협의 안 되고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게 되고 이 국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맨날 고소만 하고 앉았고, 야당은 여당 고소하고 여당은 야당 고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쭉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그 지도자들을 백성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그래서 함께 망하자고 그러는 것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낮은 단계의 자유든지 높은 단계의 자유든지,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는 세속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면 높은 단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 흙을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먹고 안 먹으면 그 사람의 자유인데, 자유라고 해서 그 흙 파먹습니까? 왜 흙 안 퍼먹어? 생명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예? 얼마 전에 이상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못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남모르게 못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배를 갈라보니까 못이 뭐 거의 한 1kg 정도 나왔대요. 근데 안 죽은 게 기적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안 죽었으니까 또 먹어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유라는 것은 남을 해하지 않고 나를 해하지 않고 남에게 살만 나게 하고 나에게 살만 나게 하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이 정한 거죠.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기뻐하고 누리면서 내세울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 자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럴 때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죄의 종이 누구냐 하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고, 누가 아들의 자유를 주는가에 전부 다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내가 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세 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벗을 수 없다.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 살고 있고, 이대로 계속 가면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 그 전제가 뭡니까? 그들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이게 단지 유대인들만 죄의 종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죄인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은 더 큰 죄인이라고 봤어요. 왜?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하고 동의어거든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귀신 들렸으면 이방 사람은 2배, 3배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귀신 안 들리고, 유대인은 정신이 멀쩡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조만간에 요한복음 9장 갈 텐데, 내가 하도 오랫동안 설교해서 그걸 건너뛰어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한테 물어봐서 하라 그러면 하고, 건너뛰라 그러면 건너뛰고 건너뛰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앞부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들으면 이제 다르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때 안 들려왔던 게 들려오겠죠. 그래서 건너뛰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은 지금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9장에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자에게 하는 말이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쳐 그랬거든요. 그냥 너는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실 이 말씀을 전제했던 말씀을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말씀과 제자, 참 제자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다 받는다. 그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제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껍데기 제자, 가짜 제자, 제자같이 보이지만 속은 제자가 아닌 자겠죠. 그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우리 되게 길게 했잖아요. 7, 8번 설교했어요. 하나도 기억 못하지만, 여러분만 기억 못해, 나도 기억 못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깨닫지 못한다. 결론이 뭡니까? 야, 어렵도다. 이 말을 어찌게 받겠노? 저 사람의 말 못 듣겠어. 야, 가자. 그렇게 갔는데 무리들이 간 게 아니라, 무리 지어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간 거예요. 말씀 못 받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아서 돌아간 제자들은 가짜였다, 진짜였다? 가짜였다.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리트머스 테스트가 뭡니까? 말씀의 리트머스 테스트. 이게 말씀의 테스트를 통과 안 하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건데, 예수님이 진리랄진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니, 뻔한 사실. 지금 로마의 지배 안 받고 있죠. 그 전에 헬라의 지배 안 받았죠. 그리고 그 전에 페르시아의 지배 안 받았죠. 그리고 그 전에 바벨론의 지배 안 받았죠. 그 전에 아수르의 북왕국이 망해서 비참하게 됐죠. 안 그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싫으니까 갖다 둘러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끼리, 야, 우리 너무한 것 같다. 아이, 너무한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시작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게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동료들을 종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이 해방시킨 같은 백성을 종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종을 데리고 있으면 6년을 데리고 있으면 반드시 7년 때는 프리덤, 해방선언을 해야 돼요. 해방선언을 해야 돼요. 7년이면 무조건 해방시켜야 돼요. 형제들 경우는, 유대인 형제는. 그런데 얼마나 아까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죄의 종의 신분을, 사망의 운명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바보처럼 오실 필요가 없죠. 또 바보처럼 하나님이 아들아 너 가라, 쟤네들 아무래도 안 돼, 쟤네들이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에? 그러게 예수님이 저항하는 그들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앞에 35절의 말은 이거는 커먼 센스입니다. 상식입니다. 어떤 종이든지 주인의 집에 영원히 삽니까? 때가 되면 떠납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6년 섬기고 7년 차 떠납니다. 이방인들은 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더 있는다 할지라도 더 있을 수는 없죠. 아무리 더 있는다 할지라도 종으로 있는 것이지 아들로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더 있는다고 할지라도 아들로 입양되는 건 아니죠. 상속은 아들에게, 종은 종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종으로 살고 싶어요? 아들로 살고 싶어요?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 아멘 크게 해봐요. 나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종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종이 좋대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왜 종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계획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제 종은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내가 아들 할래요. 그게 기특하다. 일반 상식이잖아요. 종은 비참해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비참하잖아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그 영광과 특권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은 아들의 지위와 영광을 부여해 주셨지 종의 지위를 부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기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뭐 애굽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세상 모든 나라들의 이 인간 창조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들이 게을러 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사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역이 안 배우니까 모르잖아. 배운 사람들은 내가 다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그런 심오한 거. 근데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인간을 만들 때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만든 하나님은 아버지죠. 그 다른 신들은 물론 다 가짜지만 다른 신들은 다 나쁜 주인이야. 지가 할 일을 지가 안 하고 게으르니까 따까리 하려고 또 만들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신들보다 더 많이 번성하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을 못 자,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라오퍼해가지고 노아 홍수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대 세계에 아주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트라시스에 관한 이야기 보면 뭐 길가메시 이야기도 나오고 아트라시스도 나오고, 여러분 처음 들었죠 그런 말?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때 가지는 사회적인 그 종교적 배경이에요. 자, 이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은 상식적인 진리로 출발해서 상식적인 진리를 넘어서 여기 심오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는 in context, not out of context.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문맥 안에서. 문맥 밖으로 끌어내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게 하는 말로 문맥을 모르면 쑥맥이 된다. 따라합시다. 문맥을 모르면 쑥맥이 된다. 쑥맥. 자, 보세요. 일반 상식은 종은 주인의 집에 오래 거지 마. 아들이 상속받지. 이 말씀으로 출발해서 예수님 심오한 진리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자체는 여기 그 종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종은 누굽니까? 바로 34절에 언급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할 때 죄의 종, 그런 말입니다. 죄의 종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둘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아들과 종. 아담의 후손들은 종이 아닌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종이 아닌데, 종인데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인 줄 모르고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언제 아들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까? 언제 아들의 자유를 상실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잘 들으세요. 내 영혼아 잘 들을지어다. 내 영혼아 잘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아들의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아들의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그럼 아들의 자유를 상실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말씀을 가져다가 미혹하고 속인 죄의 종,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2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달리 표현한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을 예수님이 아래와 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나누지 않습니까? 2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래에서 나서 이 세상에 속한 그들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에서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될 운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될 운명에 아래서 내어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고, 아들은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아들의 자유를 압니다. 아들의 자유가 얼마나, 자식의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식이 좋은 부모를 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당당함,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내 자식아 고맙다. 너는 자식의 자유를 아는구나. 우리 딸들이 컸잖아요. 하나는 시집도 가고. 그래서 애도 여러 명이 있어요. 아빠가 시원찮은데도 저렇게 딸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게 자식의 자유라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만끽을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씀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받아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오고, 그래서 계속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과 기쁨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만큼 자식의 자유를 만끽하고 기뻐하고 누린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게 자유구나.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사랑이 안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 것은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네? 죄의 종은 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게 참 웃겨요. 죄의 종은 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죄의 종은 죄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심화가 돼요. 사망이 심화가 돼요. 사망이 심화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 자유지 그건 종속이죠.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의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인간이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누려야 될 그것을 다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걸 다 누리시면서 이게 자유야, 이게 자유야, 이게 자유야.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라틴 말의 리버티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아프로스, 이게 헬라 말인데 아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라틴 말로 번역되는 데서는 이게 리버티로 돼 있어요. 리버티, 리버레이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리버럴이에요. 리버럴. 우리는 이거를 자유주의, 리버럴 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뜻이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관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관대하다. 관대하다, 부드럽다. 성경에는 이 말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게 리버럴이에요, 원래. 여러분,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리버럴 아츠가 교양 교육이 뭐예요? 관대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교육이야.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교육이야. 그게 리버럴 아츠예요. 여러분도 법조인들이 왜 국회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아세요? 그건 조직이 그렇게 돼가지고 조직의 목숨을 걸어요. 인간의 바닥에 인간의 삶을 몰라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몰라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법조인을 세우면 당에서 인재 영입해가지고 누구 세우면, 그런데요,
법조인들은 떨어져도 괜찮아. 변호사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다 그런 사람을 뽑아준단 말이지. 참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교양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거든. 이게 돼 있지 않은 사회는 막대 먹은 사회예요. 저급한 시민사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유 중에 그런 자유가 없죠. 예수님의 자유가 그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종이야. 하나님이 종으로 만든 게 아들로 만났는데, 아, 이거 잘 됐다, 너 종으로 살아. 그래,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래, 너 계속 그렇게 살아. 그래? 그래서 건지려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삶을 통해서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This is freedom. 이게 지야. 이게 진짜 자유야. 이게 진짜 자유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자유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우리를 죄에서, 죄종에서 건져 자유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너무 고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너희들 나를 체포하려고 그러면 Let these men go! 내 제자들 보내! 내 제자들 보내! 그래, 예수님이 결박된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과 특권을 가지고 아들로 준 거예요. 로마 백부장도 그러잖아요. This was really son of God.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될 수 있는 근거와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주목하면 되는데,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할 때 내 말, 그 다음에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그 다음에 36절에 그러므로 그 아들이 내 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 진리,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런데 놀라운 게, 예수님, 진리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진리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다운 자유. 우리 이 시대는 자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유가 아닌 것을 자유로 알고 목노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악한지 아세요? 옛날에 없던 죄가 요즘 있어서 더 악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죄 지금 있고요, 로마에 있던 죄 다 있어요. 옛날이나 노아 홍수 때 있던 죄, 가나안 백성들이 범한 죄고, 가나안 백성들이 범한 죄가 로마 사람들이 범한 죄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과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죄의 목록들이 아주 가득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 죄 목록이 거의 비슷해요. 죄는 어느 시대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죄가 악한 게 옛날에는 죄를 죄로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이거 죄로 알았어요. 그래서 죄로 알기 때문에 이거 숨어서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권이래. 예? 이게 인권이래. 근데 그걸 목사가 지지해. 교회 성도들이 지지해. 그러니 이게 세상 끝날 날 아닙니까? 점점 자유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무식했지만, 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샤프해지지. 여러분들 그렇게 샤프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희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너희들 종의 신세를 못 면해.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온갖 향락의 종이 되어 부패면할 길은,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마저도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기쁨, 진리가 주는 그것을 모르고, 그 진리 중심에 그 진리가 예수님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분이고 진리를 누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도대체 유상선 목사가 뭘 가지고 사는 건가? 돈이 있나? 지식이 좀 많은가? 뭘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 그 인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달라고,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나이다 라고 외치며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진정한 자유 예수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유를 아는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자유를 아는 아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아는 어린애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워가는 거죠. 진리를 배워가면서 자유가 확대되고 자유가 심화되어서, 이야, 이런 차원의 자유는 없었네. 이런 차원의 자유는 없었네.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해야 될 것을 하고 싶어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위대한 능력이고, 이 위대한 능력은 예수님만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라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없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